여호와의 영광이 산들 위에 나타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산들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산들 위에 나타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8장에는 그 환란의 날에 여호와께서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 자,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야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건져 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지나가고 이제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나팔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나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섯째 인에서, 그래서 이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게 되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나팔이 불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후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임하신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자, 여기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우시는 기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 기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산들 위에 그 기치가 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도둑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백성들을 노략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자, 이 도둑이 오는 것. 자,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도둑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와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죽이게 되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그 수가 살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 조용히 감찰하신 뒤에 그 수가 차게 되면 이제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자, 이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세계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산들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기치는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은 이사 18장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들리는 것은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산들 위에 깃발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 깃발을 보게 되는데 누가 이 깃발을 믿게 되는가? 데려감을 놓는 자들만 그를 믿게 됩니다. 데려감을 놓는 자들만 이 깃발을 믿는다는 것.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깃발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깃발을 보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육신이 죽어야만 그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만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보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게 되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도 그 아들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을 보고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본다는 것은 이사 18장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라고 할 때 그 기치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바로 독생자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들을 보는 것,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그 기치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그 기치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 선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라는 것이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치가 바로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되고 이 기치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영을 그의 영을 그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7눈을 주시는 것이 되겠고 이사 1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게 되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때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환란에 들어갔던 고난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그 육신까지 구원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3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스라엘의 집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의 집은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고 그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인자와 성실을 이제 온 세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고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지혜를 보았다는 것이 되겠고 독생자를 보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바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육신을 이제 무덤에서 해방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아들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독생자를 보았도다. 그래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깃발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실 때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실 때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그의 구원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 역시 그의 공의가 지혜요 독생자, 여호와 아버지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 그가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 지혜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그 기치를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이, 그의 공의가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가 되겠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인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힘센 다른 천사, 바로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그 독생자를 산들 위에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기 때문에 모든 만민이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영광을 세계 모든 만민이 보게 된다는 것. 그러나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이 영광을 보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 그래서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자들만 그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기 전에
산들 위에 그 기치를 세우시기 전에 그 영광을 의의 나무들에게, 바로 유다 지도자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이실 때 이사야서 4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뿌리에서 바로 이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싹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그 날에 그 지혜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가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의의 나무들,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싹을 보고,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싹을 보고 변화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싹으로부터 생명수가 그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일곱 눈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는 피와 물이 바로 지혜로부터,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데, 그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기 전에 그 영광을 의의 나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빛을 비추실 때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 일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기 전에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이 해도는 데의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고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의의 나무들, 그들은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